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보면 슬픔도 다르게, 먹는 음식도 다르게, 또 물질도 다르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 매 7년이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채무,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권리, 그래서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고대에는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게 되죠.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또 어떤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가난은 흉년이 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앓아서 중병을 앓아서 돈을 다 허비하게 되거나 소비하게 되거나 또는 재난을 맞이할 때 가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1절 또 2절에 보시면 모든 채무를 매 7년이 되면 면제하는 모든 빚의 채무가 사라지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돈에 대한 애착, 그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되면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그 돈은 무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해가 1년이 될 것이고 2년, 3년, 4년, 5년, 6년 우리 11조 지난주에 세계의 11조 이야기할 때 1년째, 2년째, 3년째 이렇게 드리는 11조의 종류에 달랐는데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않아서 따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일주일을 안식일 해서 7일 살아갔고 이 삶의 리듬을 따라서 인생의 그 생애의 주기를 7년 주기로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래서 안식년이라고도 불렀고 오늘 모든 빚, 모든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도 이 7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7년 또 14년, 21년째, 28년째가 되면 모든 빚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회 구조상 또 불가피하게 내 인생에 가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 빚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상 한 번 빚을 지면 갚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7년을 기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겠죠. 왜? 빚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데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은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면제해 주고 그 빚을 다 면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상과 현실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이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를 좁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는 세상에는 부와 또 빈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한 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부자가 자기의 손을 펴고 또 7년이 되면 다 면제해 주는, 그래서 이상, 하나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현실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상, 빚이 다 해방되어서 빚이 다 면제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 주었다면 내 마음에 7년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올해는 면제년이다. 당신의 모든 빚은 나로부터 다 청산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2절 뒤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너의 물질을 포기해라, 너의 물질을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 욕망을 그냥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를 돕도록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7년째가 가까우면, 면제년이 가까우면 누가 빚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령 6년째, 6년 6개월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6개월 있으면 7년째가 되면 다 빚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 빚을 내주지 않으려고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화면 한번 있으면 9절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성경도 한번 보시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의 죄가 되리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너도 좀 양심이 있어라. 너 나한테 돈 빌려야 6개월만 버티면, 가령 6년째 6개월에 왔을 때 또 6개월만 버티면 이제 곧 내년이 면제년인데 너 세상에 양심이 있어야지. 너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면 악한 생각, 악한 눈, 악한 생각 품지 말고,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악한 눈으로 그를 흘겨보고 그를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갚아주라, 그에게 빌려주라, 그에게 너의 물질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말 빈틈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8절 보시면 시작할 때 반드시, 10절에 너는 반드시, 11절에 중간에 너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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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렇게 이 명령 속에 핑계될 것이 없이 나누어 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볼 때 그 앞에 설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서고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또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손을 펼쳐야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분명한 핵심 메시지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빚을 과도하게 이렇게 지다 보면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도 팔려가고, 더 심한 빚은 어머니도 팔려가고, 더 심한 집은 아이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 팔려간 종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12절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화면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종이 되면 6해 동안 너를 섬기면 7째 때는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제년처럼 7년째, 14년째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팔려간 그때부터 계수해서 6년간 일하면 7년째,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는 때가 다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6년이 되면 7년째에는 해방시켜주는, 이것도 한번 종이 되면 내 집에서 영원한 종의 자식은 또 종이 되어서 집에서 노비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년째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화면도 한번 또 보여주시고, 13절 14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곤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주인이 독립하는 그런 종에게 재산을 탁, 어느 게 돈 뭉치를 탁 주면서 너도 가서 땅 어디 좀 사서 땅 붙이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띄워주는 경우, 이렇게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빚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빚지지 않도록, 다시 빚지지 않도록,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후하게 재산을 주어서 그에게 나누어 줘서 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계속해서 종으로 한 사람, 그 가족을 그렇게 대대로 종으로 부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철학이나 가치, 이념을 따라서 세상의 법도 바뀌게 됩니다. 거부권이 사용됐던 법이 통과가 된다든지, 이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 실패한 사람,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서 자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변의 다른 이웃들이 세워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제년에는, 그러니까 매 7년에는 모든 채무가 다 면제가 되고, 또 7년째가 되면, 종으로 살았던 7년째가 되면 종의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희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식년이,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7번 되면 49년째 이렇게 지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희년은 빚이 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땅을 누군가에게 넘겨줬어도 이건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돈을 빌린 정도가 아니라. 또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 처음 최초의 땅 주인, 우리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그 땅 주인으로 다시 무조건 돌아가게 되고, 또 희년이 되면 내가 1년을 일했든 2년을 일했든 상관없이 내가 모든 종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차적으로 면제년이 기다려지겠죠.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에 허덕여도 면제년이 되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내가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더 큰 기쁨의 해가 있다면 신년, 50년이 되는 7번, 7 곱하기 7, 이 면제년이 7번 반복되어서 그 끝나는 그때 50년 시작되는 해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함,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워왔다고 돈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한 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가치, 또 내가 선택하는 나눔과 이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를 좁히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지는 돈을 이렇게 동량 받으면 God bless you 하면서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적선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미국의 거지는 당당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 돈을 줬지만 복은 누가 받느냐? 당신이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을 받아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더 수지 맞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돈을 탁 받으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5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반드시 주라 그랬죠. 또 거기에 상응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복, 인간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지친 사람, 빚진 사람, 묶인 사람, 매인 사람 자유하게 하시는,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바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면제년의 그 규례와 종의 해방 규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빚진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종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명기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보여주는 모형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꿈, 하나님의 이상을 이상에 완성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또 그것을 또 더 상세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던 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날의 예배 주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사야서, 시편, 가령 신명기 여러 책 중에 그때는 얇지 않고 두껍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씩 이렇게 꽂혀 있었겠죠. 그 중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예수님께 갖다 줍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오면 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말씀을 찾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이사야서를 딱 주니까 예수님께서 막 찾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61장 있는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자, 16절 먼저 보시죠. 16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면제년이죠. 그리고 종에 해방되는 7년째가 되는 그때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 중에 61장을 찾아가지고, 굳이 61장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뒤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거기 끝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셔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택되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읽었던 7년이 되면 해방되는 그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채무에 눌리고 또 종의 그런 사슬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면제년인 거죠. 은혜의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탕감받고 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해, 작게는 면제년, 크게는 희년,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어서 다시 이사야서를 주시고 이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제년의 그 규례, 종의 해방의 규례를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이상이었던 것을 현실 속에 그것을 임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굉장히 설교가 짧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은 신명기 15장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빚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처럼 아무리 씻고 씻어도 죄의 빚은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끊어내고 자유를 얻으려고 해도 내가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의 종, 사탄의 종, 탐욕과 욕심에 매여 살아가던 종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15장에 있었던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처럼 자, 다 나를 통해 다 면제받아. 자, 지금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꼭 7년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리고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죄를 면제받고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죄의 채무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본성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탐욕과 추악한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 갔을 터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방문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신명기 15장에 이 놀라운 이 규례가 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면제년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겼고 내 모든 사슬이 다 풀리는 진정한 신명기 15장의 이야기가 예수님 통해서 내 삶 속에 이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자기 자신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이 감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1장 1절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비참하죠. 우리가 뭐 끌려가고 하는 거 로마의 영화를 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노예,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그런 개념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학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종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많은 후한 재물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7년째는 너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후하게 물질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이 있냐면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신명기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화면 보여주시죠. 16절 말씀,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송곳으로 문에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뚫어서 표식을, 몸에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영원한 종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귀에 구멍을 뚫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 이제 자유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종은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도 뭐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가도 또 나는 뭐 또 종살이 할 것 같은데 어쩌면 내가 평생에 내가 당신처럼 지금 주인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는 그런 종, 내가 어디 가서 종살이해도 이 정도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어떤 종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플 때 다른 주인은 약값보다 다른 종을 사는 게 더 싸다 해서 그냥 버려두는데, 가령 여기 이 주인은 아플 때 꼭 자기 자식처럼 쉬게 하고 돌보아주고 약을 먹게 하고, 이게 종이 감동받죠. 그리고 그 주인을 통해서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 야,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대우 못 받는다,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이런 주인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영원한 종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오늘도 신명기 15장 16절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학문으로도 삼아봤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주인 밑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만한 존재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예수님 그분,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볼 수 없다, 예수님 그분,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인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 그분 앞에, 예수님만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 좀 어디에 서 있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막 이런 무렵에 수련회 갔다 와서 어린 아이들끼리 선생님의 그런 지도 없이 그냥 몇 명이 떠났단 말이죠, 수련회를. 그런데 공사하고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데 한 2, 3km 정도 되는 터널인데 보이지도 않고 막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아이들이 양말을 벗어서 거기다가 그 밥해 먹으려고 했던 그걸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횃불처럼 하고 가서, 야, 너는 참 똑똑하다 막 그러면서 갔는데, 가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무섭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서로 의지했지만 저 끝에 손톱만하게 보였던 그 터널 끝이 그래도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밖을 나오게 됐거든요. 우리 인생도 터널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기에도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도 어려운 그런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내 인생의 그 깊고 험준한 그 터널에서 과연 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죄의 종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 시달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1100도 저 화장장에 내 몸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끝나지는 않았을까? 영생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이 생의 삶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연약함을 내가 누구에게 털어놓고 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누구에게 위로받았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신명기 15장 16절 말씀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삶을 반드시 잊지 말라. 그림자였던 복음의 이 구약의 이 그림자가 거쳐지고 진짜 신명기 15장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 면제년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종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오늘 신약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남은 생에 예수님의 종된 삶으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구약의 삶, 오늘 구약적 삶, 신명기의 이상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원받은 은혜 가슴속에 품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음과 율법의 완성이,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 7년짜가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를 기다렸을까요? 내 모든 빚이 다 면제받는 그날. 종으로 살다가 7년째 햇수로 7년짜가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면제받았다. 다 취소되었다. 다 무효가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살던 세상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빚진 것이 면제받아서 기쁜 것보다 진짜 기쁜 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노임받은 것, 죄의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받은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인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지금이 너의 모든 것이 면제받은 날이라고 기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영원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면제년,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의 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진정한 은혜의 진정한 면제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종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죄의 채무, 자유할 수 없었던 세상에 매였던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15장의 이 이상의 이 말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감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가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빛깔을 주시고 향기를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 속에, 이 감격 속에 남은 인생, 바울처럼 영원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를 십자가에서 면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의 성공을, 나의 물질을 나누기로 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